한국에서는 이제 성령업이 발전을 많이 했다죠. 이것이 이제 주변 여러 나라에서도 알려졌고, 그러므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의료 관광을 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일어난대요. 한국의 성령 수술이 그 실력이 너무 좋아서 이 수술 받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공항 출국 심사대에서 문제가 일어난다죠. 여권에 찍힌 모습과 출국할 때 모습이 너무 달라서 통과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대요. 이런 이제 해프닝이 일어나는 까닭은 말할 필요 없이 그만큼 우리가 외모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외모, 겉모양을 중시하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어져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속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당연히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제 호감도를 조사를 해보니까요, 처음 만났을 때의 이미지만을 보고 호감을 갖는 사람이 80%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냥 한계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이제 겉모양을 중시하는데 그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것만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대우를 달리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차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외모만을 볼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외모를 중시하는데, 그런데 그 외모를 보고 겉모양을 보고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한 대우를 달리해버리면 그럼 그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별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서는요, 차별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인종으로 차별하고 지위로 차별하고, 우리가 늘 그냥 알고 있듯이 자동차로도 차별을 하죠. 어느 한 사람이 이제 글을 적어놨는데, 그 사람은 호텔에 갈 때마다 그 점을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호텔에 가면 이제 발레 패킹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고 또 나올 때 다시 차를 갖다 줄 것을 요청하면 그 사람이 이제 차를 갖다 주는데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나와서 차를 요청했을 때 분명히 이제 다른 사람도 자신과 비슷한 시간대에 요청했는데 유독 빨리 오는 차들은 외제차들만 빨리 오더랍니다. 자기는 국산차를 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을 보고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세상에서는 이 차별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일상이 되어 있고 보편화가 되어 있는데요. 세상의 차별이 가장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니까 바로 결정사, 결혼정보회사입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1등급, 2등급 나눌 때 오직 무엇만 보고 나눕니까? 그렇죠. 학력, 재력, 그 다음에 외모, 신장, 이것만 보고 나눕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그렇죠. 그 밖에 보이는 모양새가 좋지 못하면 1등급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차별하고 그렇게 구별해 놓아도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깁니까? 아니면 그것을 대해서 막 불평, 불만 터뜨립니까? 당연시 여깁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차별이 당연히 여겨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차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이제 일이 발생하죠. 그 인도의 지도자인 마하트마 이제 간디가 한때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이제 교회를 방문했답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는 그런 어떤 계급 제도가 없겠고 사람 간의 차별이 없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런데 그를 안내하는 사람이 그 간디에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당신 신분에 맞는 교회를 다니십시오. 이 간디는요, 평민 계급인 바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계급 평민들이 다니는 교회 가서 다녀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데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그렇죠? 그 교회에도 차별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는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고 회당이라는 건물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던 모양인데, 좋은 옷을 입고 오고 무언가 이제 명품을 걸치고 온 그런 사람들은 지극히 환영을 하면서 가장 좋은 자리에 그렇게 모시고, 그런데 나무난 옷을 입고 거지 행석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냥 내팽개치다시피 당신들은 그냥 아무데나 앉으라고. 그리고 옛날 회당에는 앞자리에는 이제 의자가 있었지만 뒷자리부터는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멘트 바닥처럼 스탠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흙바닥에 앉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만 보고 그렇게 사람이 된 대우를 달리한 차별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차별이 공공연하게 지금 시행되어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런 차별이 들어와 있는 이때에, 그럼 우리들은 과연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이제 오늘 배우는데,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차별이 이렇게 만연한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별하지 말아야죠. 설교 끝입니다. 자, 말아야죠. 그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기도하면 좋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왜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될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요, 이 성경에서의 차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중대 범죄에 들어가요. 예, 우리가 집안에서도 그렇죠. 마음 씀씀이가 더 가는 애가 있고 안 가는 애도 있을 수 있고, 또 동료들도 그렇게 되어 있는, 동료들도 마음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만약 동료들 속에서 조금 차별했다고 칩시다. 이 동료한테 내가 좀 더 좋은 걸 주고 저 동료한테 좀 나쁜 걸 주고 이렇게 했다. 그럼 그게 현행범으로 걸려서 구속되고 감옥에 가서 교도소 갈 그 같은 근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좀 잘못했다 손 치더라도 그걸 잡아서 현행 부분을 넘기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차별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니까, 여기 읽지는 않았지만 2장 9절에 나오는데요. 자, 자막을 보시고 참 크게 읽읍시다. 시작. 차별에 대하며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차별하여 사람을 대하면 뭘 짓는 거래요? 죄를 짓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죄를 지었다는 말은 반드시 또 무엇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예, 벌 받는다, 심판 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에 됐습니다. 저기서 이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차별을 하는 자거든요. 차별하는 자에게는 무슨 심판이 있대요? 긍휼 없는 심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봐준다, 봐주지 않는다? 절대 안 봐준다는 겁니다. 다른 거는 조금 봐줄 수 있어도 무엇은 안 봐준다? 차별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안 봐주겠다. 하나님 반드시 무엇을 보겠다? 손을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차별이 과연 얼마나 큰 죄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죠, 놔두지 않고 손을 봐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할까?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차별하지 말라, 교회에서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덕적으로는 똑같이 들릴 줄 모르지만서도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될 까닭이 그렇죠, 세상에서 말하는 까닭과는 완전히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들으므로 오늘 저 문을 열고 나가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차별이 다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끊어져도 우리 인생에는 큰 전환점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또 차별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뜨끔하신 분 다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수용하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왜 차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범죄일까라고 했을 때, 이제 결론적인 것을 앞으로 가져와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다는 겁니다. 조금은 선뜻 들어오지 않겠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차별은 무엇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멸시 무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할 테니까 자, 여러분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집중하는 차원에서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 자, 저기서 보면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까닭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서는 안 된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믿음을 가졌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왜 믿음 가지고 구원 받았는데 차별해서는 안 되는가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과정을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인데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자, 저를 보시고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내가 구원 받으려면 나한테 있는 무엇이 없어져야 됩니까? 이건 전부 다 알고 있죠. 무엇이 없어져야 되죠?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바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곧 자기 중심의 자아가 없어져야 되는데 자아가 없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었죠. 그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믿으면은, 받아들이면은 나는 죄가 없는 자가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어 주셨지 내가 요청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다음에 믿어야 되잖아요.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받아들인 과정이 어떠하냐 하니까 비록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을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 놓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는데요, 여러분 저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으로 거기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죠. 내가 예수를, 그렇죠, 나의 구원자 주로 믿은 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누가 나에게 역사를 하셨다? 성령이 나에게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보세요.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차별하지 말라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도 성령이 그걸 믿게 하지 아니하면 생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순전히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진 것은 누구 득택입니까? 하나님의 득택이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은혜인데, 그럼 내가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믿게 할 때, 그때 나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내가 무언가 어렵게 살려고 노력했고, 내가 무언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갖게 했는가? 그걸 잠깐 살펴보면은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다. 한마디로 누구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왜냐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근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았으니까 우린 누구를 대적한 셈이 되어져요?
하나님과 주님을 대적한 셈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주님에게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고 성령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실 때 그때 우리가 무언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우리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애썼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아멘. 이걸 통칭해서 아까 읽었던 2장 5절 말씀 끝부분 갈로를 쳐놓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까닭은 원수가 되어 삶에도 그렇게 하신 까닭은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4절로 한번 자막을 띄워보세요. 2장 4절 자막을 띄우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저대로 놔두면 저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어.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게 된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그런 태도예요.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 설명하지 않고 가면 제 속이 또 안 뜨기 또 이게 시원하지가 않아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구원받은 건 전부 다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이걸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해요?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만약에 그런 우리를 차별을 했더라면 그렇죠. 그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우리를 차별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했다 안 했다? 차별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차별하는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는지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요, 우리는 사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구원받았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결국 나는 무엇을 무시하는 셈이 되어져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도 멸시하는 셈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다는 말은요,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들어가고 성령 보내신 것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누구까지 무시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놓아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죄 중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죄거든요. 그런데 내가 차별했다는 말은 그 은혜를 무시한 것이니까 결국 주님과 성령을 무시한 셈이 되어지니까 그 죄는 이만저만한 죄가 아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이제 나와 있어요. 어떤 이제 임금에게 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냥 비유적 이야기예요. 근데 그 신하가 이 임금으로부터 이제 돈을 좀 이제 빌렸는 모양이에요. 빚을 졌는데 그런데 그 빚을 얼마나 졌냐 하니까 1만 달란트를 졌대요. 얼마를 졌대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그 선뜻 이제 그게 들어오지가 않죠. 달란트는 이제 중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한 달란트가 이제 27kg입니다. 그러니까 금 1만 달란트를 빚졌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 한 돈이 몇 g이에요? 우리는 뭐 금을 돌같이 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살죠. 금 한 돈이 3.75g이죠. 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운 산수 실력을 다 동원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 한 돈 3.75g이 한 돈이라면 1kg은 몇 돈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잡할까 싶어 계산해 왔어요. 266돈입니다. 그런데 그럼 아까 이야기한 27kg가 이제 한 달란트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1kg이 266돈인데 그럼 한 달란트는 이제 몇 돈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7,182돈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계산을 다 하고 온 겁니다. 계산하고 왔어요. 보세요. 금 한 달란트가 이제 대략 그냥 우리 보기 쉽게 대략 7,000돈이라 합시다. 그런데 지금 한 돈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꽤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가격이에요. 그런데 그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돈이다, 갚지 못할 돈이다. 갚지 못할 돈이다. 일생을 이 신하가 돈 벌어서 쓰지 않고 모아도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이에요. 그래서 왕이 이제 물끄러미 그 신하를 바라보니까 왕에게 빚을 졌으니까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갚지는 못하니까 늘 그 얼굴에 수심이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을 날마다 대면해야 되니까 빚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이제 보다 못해 이제 불쌍해서 그냥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한마디로 그에게 뭘 베풀어 준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마땅히 빚 갚도록 해서 독촉해서 갚지 못하면 음벌을 쳐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이제 탕감을 다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이 불러서 너 빚 없는 걸로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신하가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요 빚이 없어지는 기쁨이에요. 빚 안 져봤죠? 이 빚만 없으면 사람이 살 것 같잖아요. 빚집은요 거기에서 시달린 물론 작은 소액은 괜찮은데 많은 금액의 빚은요 정말 그 바위덩어리 눌러놓은 것처럼 마음과 몸이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이제 걸어가는데 앞에서 이제 한 사람이 자기한테 걸어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100데나리온은 3개월치 이제 월급에 해당되어집니다. 고대인에게 3개월치 월급은 지금의 3개월치 월급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이제 그렇죠 적은 금액이죠. 그런데 그 사람도 사실 이제 이 신하를 만나기 싫었던 거예요. 빚졌으니까 피하고 싶은데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딱 마주친 겁니다. 갖겠다고 했는데 그 날짜도 자꾸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방금 전에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액. 그런데 지금 앞에 마주오는 사람이 자신에게 돈 빌려간 사람인데 그 사람은 3개월치 월급을 이제 자신한테 갚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 어떻게 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어져요. 그렇죠. 행여나 아이고 나는 받아야 되는데 하면 그 사람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다가오니까 늘 피하다가 이제 그렇게 외나무 다리에서만 딱 마주친 겁니다. 이 사람이 신하가 멱살을 확 잡아요. 멱살을 잡고 왜 갚지 않냐. 그래서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유를 대했는데 그냥 그동안 오랫동안 갚지 않아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나서 그 사람을 이 사람이 이제 신하 왕의 신하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그 소문이 막 돌고 돌아서 저 사람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집어넣었대 라면서 소문 들어서 누구 귀에 들어가요?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이 호출을 합니다. 그 신하를 호출을 해요. 호출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그렇게 탕감해 주었 한마디로 은혜를 주었는데 근데 너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감옥에 넣을 수가 있냐? 너는 나의 무엇을 무시하였다? 나의 은혜를 무시했다. 조금 더 격한 말로 나의 은혜를 멸시했다. 너도 나의 은혜를 멸시했으니까 은혜를 멸시한 자는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그 돼지에게 누가 진주를 주겠느냐 하지 않습니까? 돼지에게 아무리 진주를 주어도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몰라요. 그럼 진주를 던져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은혜의 가치를 모르면 은혜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를 영영토록 감옥에서 들어가서 살도록 그 신하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은혜를 모르는 자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 그와 같은 심판하시는데 보세요. 결국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달러는 빚진 자를 만났을 때 그를 은혜로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면 되는데 그가 뭘 했는가? 차별을 한 겁니다. 너는 빚 갚지 못한 자니까, 너는 그런 자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마땅한 그 대우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자기는 그렇죠, 그 왕으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 대우를 못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차별하는 겁니다. 결국 그 차별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것이 되고 멸시한 것이 되어서 바로 그 사람을 하여금 그렇게 심판하도록 만들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스라엘이, 고대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예,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면 역사에 나오니까요. 그리고 많은 오페라와 많은 노래를 통해서도 나오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그렇게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갔을까? 까닭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요, 그 포로로 끌려가기, 멸망당하기 12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말을 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멸망당한다, 포로로 끌려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니까 이사야서 1장 27절입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보시죠. 시온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명사거든요. 이스라엘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구속은 구원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은 정의로 뭘 받는다?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돌아온 자들은 무엇으로? 공의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있으면 너희들이 구원받는데, 그런데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 그러나 공의가 없으면 무슨 자가 되어서? 패역한 자가 되어서 너희는 반드시 패망한다, 포로로 끌려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멸망한 까닭은요, 결국 포로로 끌려간 까닭은 자막을 보시면서 설교 들어보세요.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정의와 공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라도 정의와 공의를 너희들이 행하면 너희들을 나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들은 정의를 행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의라는 이 말을 공의라는 말을 들으면요,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는 뭐냐니까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거.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들어보셨죠? 예, 들은 척 해주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들은 척 해달라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식으로 법대로 한다고 하면, 그럼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 보내고 성령 보낼 때 우리는 그때 어떤 자였대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사는 자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생각하는 정의의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는 심판받아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건 반복하거든요. 그럼 우리 식의 의로움과 공의라고 계산해버리면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에게서 정의와 공의는요, 이런 뜻이에요. 약하고 지쳐 쓰러져 가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한마디로 약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정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는 참 이해를 못해요. 말로 들어지니까 듣는 거지,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 정의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면서 우리를 건져내는데 우리는 늘 약해서 어디로 흘러가요? 죄 가운데 흘러가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살리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정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는 정의가 없다, 공의가 없다, 이 말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약한 자들, 그들에게 쓰러져 가는 자들을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절대로 그들은 가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베푸지 않고 너희는 그런 자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오히려 괄시하고 멸시를 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뭘 한 겁니까? 차별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요, 물론 이 외에도 몇 가지 이유가 더 나옵니다만 가장 중심된 이유는 이들이 뭘 했기 때문에? 차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차별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차별하는 삶은요, 곧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긍휼과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성령까지도 무시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모른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십시다. 이제 다윗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이제 정복을 다 해서 나라가 이제 평정해졌어요. 주변에 자꾸 쳐들어오는데 그 나라들을 전부 다 정복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라에 이제 위험 요소가 사라지면서 안정이 되어진 겁니다. 자, 안정이 되어지니까 이제 다윗이 과거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사울의 아들 누구라고요? 요나단이 있는데 그 요나단하고, 그렇죠, 성이 요시고 이름이 나단이 아니고요, 그냥 요나단이 있는데 그 요나단하고 약속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친구들, 저 같은 친구였는데 우리 둘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은 남아있는 사람이 서로 상대방의 가족을 어떻게 하자? 다 건수해 주자. 이걸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먼저 죽어버리고, 그런데 다윗은 이제 왕이 되어서 주변을 다 평정하는 안정을 얻었습니다. 그때 이제 요나단과 이제 약속이 이제 생각이 나죠. 늘 생각이 나도 그동안은 이제 하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하 9장 1절인데 여러분 다 보십시다. 다윗이 이르되, 시작.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 그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면은 내가 요나단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하겠다? 그를 이제 내가 은총을 베푼다는 말,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내 집에 데리고 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내가 그를 대우해 주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 요나단 집에 누가 남아 있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신하 중에 이제 시바라는 이제 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주저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데, 그런데 시원하게 있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후렴을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하 9장 3절에 나오는데, 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다. 그냥 요나단 아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나잖아요. 분명 후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나 그는 무엇이다? 다리 전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냥 다리 저는 한 아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고개를 좀 돌려서 뭡니까? 그런데 그 사람 다리 전다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그 한마디로 두 다리가 저는 두 다리 장애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말에서 떨어져서 하여튼 그렇게 된 연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저 글을 읽으면 다리가 절든 말든 은혜를 베풀겠다 했으니까 데려오면 되잖아요. 우린 쉽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저렇게 그러나 다리 전다는 이 말을 토시 붙이듯이 붙였느냐 하니까 그 당시의 장애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건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누구를 다 경외하는 자로 세워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나가는 그 중책을 다윗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리 저는 자 이스라엘의 관습으로 다리 저는 자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와서 식탁에서 함께 먹고 함께 그렇게 같이 생활하면 곧 부정한 자와
그렇죠. 자신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요. 그러면 저주받은 자와 자신이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관습으로 부정한 물건을 만지면 자신도 부정해지거든요. 그럼 함께 식탁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다윗도 어떻게 되어지는 셈이 되어집니까? 같이 부정해지는 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다윗의 꿈이 온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건데 그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한 겁니다. 다리 저는 자기 때문에 당신이 은혜를 베푸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그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데리고 와봐서 당신에게 누가 되지 당신에게 절대로 이익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에 먹칠을 가할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강국에 데려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사무엘라 9장 7절에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수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을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이건 이제 무비보셋을 불러서 그 아들 무비보셋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너에게 뭘 베푸겠다? 은혜를 잡았어. 이게 중요한 거야. 나는 너에게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다. 너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면 나와 함께 있을 수가 없다. 나는 너를 차별하지 않겠고 나는 너에게 무엇을 베풀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왜 다윗이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은혜를 이야기했을까요? 나는 요나단과 약속했기 때문에 너를 내 집에 들이겠다 이 말 하지 않았어요. 나는 은혜를 베푸겠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다윗이 은혜로 왕이 된 자거든요. 다윗은 목동이에요. 왕이 될 수 없는 자였어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무명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을 자신의 집에 보내서 자신을 왕 삼아 버린 거예요. 전적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그의 생애 살아오면서 그는 모든 고비고비마다 넘어갈 수 있던 까닭은 다름 아닌 무엇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은혜로 왕되었고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차별했다 차별하지 않았다? 나를 차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목동으로서 나를 차별했더라면 이새의 집의 아들로서 나를 차별했더라면 나는 왕이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지 않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기에 내가 왕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무시하냐, 그 은혜를 어떻게 멸시하냐. 그래서 나도 너에게 뭘 베푸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너를 차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순간적으로 만약 차별이 생기고 차별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그때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하고 있구나?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받을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다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한 구절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 이제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앞에 계속 차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결론이에요. 저게 차별은 결국은 뭡니까? 차별하는 것은 무엇을 베푸지 않는 거예요?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을 받았으면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행하지 않는 자는 나는 그에게 뭘 행하지 않겠다? 은혜를 행하지 않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긍휼을 베풀면, 은혜를 베풀면 심판을 이기고, 이 말은 다르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물론 저보다 이제 연세가 더 많으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서도, 근데 저를 보면서요, 점점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한 가지예요.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요, 살아갈 수 없음을 점점 더 많이 느껴요. 젊었을 때야 교회가 내 능력으로 이끌어지는 줄 알았지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도 은혜가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요새에도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 이 기도밖에 안 해요. 내 자녀가 성장하는 것도요, 지금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돌아서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가 있어야 그 아이가 성장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내 사업이 주 안에서 평당하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무시하고 차별로 살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경시하는 자에게 나는 더 이상 무엇을 베풀지 않겠다?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제 저 문 열고 나가면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차별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한번 해봅시다.